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 구원하신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는가에 있어서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 나는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의 실제를 누리며 사는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막히거나 혹은 무효가 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시험이 많고 인간이 본래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이 찾아올 도래할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 많고 예수님 믿어도 문제는 생깁니다. 그러나 그 문제 가운데서 그래서 어떤 일도 죽을 일로 만들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할 실제이고 사실이고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직히 바라라. 주의 구원을 진짜로 정직히 바라는 인생이 되어라. 하나님은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의 구원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이 그렇게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바뀌고 내가 원하는 대로 혹은 나의 어떠한 것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이 가정이 또한 이 사회가 혹은 우리의 인생이 모든 것이 그렇게 되는 역사,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바 또한 예수께서 뜻하신 바 십자가를 지심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하기를 바라는 인생,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할 수 있는, 바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이 정직한 구원의 열망이 주님을 향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직한 구원의 열망이 어디 있는가? 나의 인생, 나의 삶이 무엇을 바라는가? 내가 다윗처럼 주님의 구원을 바라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께서 결정하사 다윗처럼 살든지 죽든지 심판의 주님여 주께 그 심판을 맡깁니다. 주님이 갚아주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 저도 알고 하나님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이것이 사실 축복되어야 할 만큼 일상적이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정직하게 바라는 것, 예수님을 진짜로 바라는 것, 예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내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직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하나님은 우리로 보게 하시고 또한 이러한 연약함을 하나님은 공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잘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시편 12편 8절 그리고 이 4절의 말씀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는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그 밑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을까요? 바로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때에는 무엇이 곳곳에서 누가 날뛴다?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그와 같은 악인들이 무엇을 말하는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함과 같고요. 이 말은 결국 뭡니까? 내가 내 입 가지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데 누가 막을까? 내 말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특징이고 그와 같은 악인들이 날뛰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대
나아가 이 세상의 악함을 관통하여 설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악은 어디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악이고 그 말씀을 떠난 것이 죄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고요. 오늘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신년주일에 이 2024년을 첫 시작할 때 우리가 얘기했지만, 내가 어떠한 죄를 짓기 이전에 그 죄를 짓기까지, 짓는 동안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는 말씀 없는 내 마음, 그것이 오늘 우리는 인생의 죄악이고 악이고 어떤 악의 시작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던 겁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 이 시대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것은 비열함입니다. 세상에서 언제 그렇게 비열함을 높이고 또한 그것을 추천하고 있었는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곰곰이 따지고 살펴본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고 있는 것은 현재 비열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선함, 공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그러한 함께 잘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내 자의적인 삶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 먹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고, 또한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그러니 나의 삶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와 같은 권리와 또 능력이 있는 삶을 가장 귀한 삶이라고 여기는 이 세상에서 그와 같은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이 비열함을 세상은 숨겨 그럴듯한 인간의 어떤 권리와 어떤 권리에 대한 권리를 우리가 지키고 또한 소망하며 또는 위해 주어야 하는 어떤 세상의 노력으로 포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고 되고 싶고 또한 하기 싫은 것이면 안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그와 같은 인생.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살려면 인간은 무엇해야 할까요? 비열해야 합니다. 비열이 뭡니까? 비겁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천한, 수준 낮은 오늘 인간의 성품을 비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즉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고 또한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어 하려면 인간은 나밖에 모르는 수준 낮은 그런 비겁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정말 이 비열함을 높이는 시대가 되었고, 또한 그와 같은 이 세상의 선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고, 내가 뜻하는 대로 되어야 하고, 안 되면 그 세상은 잘못된 것인. 그러니 세상은 나의 어떠한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은 점점 어떻게 돼요? 비열해지기를. 누구도 비열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알고 보면 이 비열함을 세상의 최고의 덕목인 것처럼 선전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먹고 싶으면 먹고, 먹다가도 그것이 아까운 줄 모르고 그만 먹고 싶으면 그냥 두는,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이 나이든 이에 이르기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와 어떤 사회적으로 어떠한 영향력이 미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 비열함을 이 세상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최고의 삶,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가장 귀한 삶인 것처럼 포장하며 이야기하고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것들이 악인의 특징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그 입에서 입으로, 입술에서 입으로 확대되어지고 재생산됩니다. 사실 자신은 그렇게 살아본 적 없으면서 매체나 혹은 미디어, 이제 심지어는 이 핸드폰 작은 세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떤 세상의 일면을 바라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대로 샀더라, 마음대로 했더라, 또는 그렇게 이루었더라, 누렸더라, 혹은 요즘 세상 말로 손절했더라, 끊어냈더라, 이와 같은 것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인생의 그 잘 사는, 정말로 진실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를 떠나서 그 세상의 단편적인, 일면적인 딱 그때에 화려해 보이는,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모습만 바라보며 사람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 시원하다, 잘했다, 그래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점점 그 귓가에 왕왕 울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요? 우리는 결국 다 비열해져야 돼. 비열함이 높임 받는 세상이, 그리고 그 세상에 대한 외침이 가득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이와 같은 말과 세상, 그리고 계속해서 왕왕대는 이 세상의 소리에 예수 믿는 우리 또한 노출된다는 것이고요. 어느새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혹은 가정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 혹은 부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요, 우리 또한 그런 얘기를 그저 답습해서 아무런 생각 없이 내뱉을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당장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가 혹은 가족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어떤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문제없이 살아가길 바라는 것, 부하 없이 어떤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일 때, 예수 믿는 사람 또한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비열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비열함이 진짜인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좀 못되게 좀 살아봐. 그것이 마치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며 말씀 아닌 것들을 가르치고 바라고 소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당장 잘 입고 잘 벌고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잘 되는 게, 이 세상의 기준으로 그러한 게 정말 중요한 게 아닌 게, 조금 지금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참 모자라 보이는 그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하고 계셨듯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급하고 뭐가 그렇게 안달나고 뭘 그렇게 잘 알아서 세상에서 들어왔던 그 왕왕거리는 비열함에 대한 그 높임과 찬가에, 찬미의 소리에 마음이 뺏겨 좀 비열해봐라, 똑똑해봐라, 명석해봐라, 사실은 똑똑한 거 전혀 아닌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추천하고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게 되는, 이 마주하게 되는 세상의 비열함에 대한 찬미와 또한 그래서 곳곳에서 악이 날 때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걸리게 되는 인생의 부하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가 너무나도 어렵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국 뭔가 이 세상을 잘 살려면 그렇게 돼야 돼라고 하는 법칙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당장 사회생활을 한다라고 치면 어떻습니까? 적당한 무관심과 적당한 비열함, 그래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용납되지 않을 것 같은 그와 같은 이 세속적인 모습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하게 여겨지는 세상입니다. 그래야만 잘 되는 세상입니다. 그러한 법칙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 같고 실제로 내가 그렇게 했을 때 나는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악이라 할지라도 그 악함에 적당히 편승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가운데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부하를, 장애를, 또한 저항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 어때요? 그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비열함이 높여지는 악인이 날 때는 내 입 가지고 내 말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고 내 말이 맞다라고 하는 그 말을 나도 똑같이 해야 될 것 같은 그와 같은 생각 가운데, 혹은 정말로 그런 것 같은 이 감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길 조심하라 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근신하며 조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여러분 시편 13편 3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아멘.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라고 하는 오늘 이 다윗, 이 시적 화자의 고백이며, 두 번째는 뭐예요? 오늘 그 가운데에서 그가 두려워하길, 그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흔들릴 때, 내가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것 같을 때 나를 이겼다, 나를 눕혔다, 그렇게 기뻐하는 이
원수의 모습이 두렵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고백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백하게 하신 바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오늘 그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바, 그 의미가 뭘까요? 사망의 잠을 조심해라. 거꾸로, 그러니 우리의 눈을 밝히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원수들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다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깨닫길, 그 원수들의 기쁨이 결코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이겨놓으신 승리로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뿐더러, 그러니 세상이 아무리 이야기하길 이게 전부다, 이게 세상의 법칙이다, 그러니 이것대로 살아야 된다, 모두가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안 살면 살 수가 없다, 적당히 비열하고 적당히 비굴하고 적당히 모른 체하고 적당히 무시하며 적당히 그렇게 타협하며 살아야지, 그래야지 이 세상 살지, 안 그러면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그 세상의 말들 속에서 여러분, 그 말이 통한다 안 통한다? 그래요, 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통하지 않는 말이고, 오늘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 우리가 그 말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한다? 사망의 잠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 성경의 말씀처럼 두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거절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다윗의 인생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 세상의 법칙을 절대적으로 거절했던 인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의 세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만군의 여호와를 욕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세상의 커다란 문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의 권위도 하나님의 권세도 그 능력도 모두가 다 찌그러져서 도저히 내세울 수 없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의 법칙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업고 그는 나아갑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진짜를 알고 있는, 진리를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그가 아무리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들고 있는 무기가 고작 물매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도를 들고 그 진리를 들고 그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보십시오, 세상에서 통용되는 골리앗이라는 문제입니다.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그러니 다 그 앞에서 짓눌려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통용되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나가면 죽임을 당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것 같은 세상의 법칙 앞에서 하나님의 법도를 들고 나아간 이 다윗은 무엇합니까? 몰매로 승리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를 이기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우리가 진정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거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세상이 그렇다, 진짜다, 정말이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법칙, 물론 적당히 흘러가고 적당히 운영이 되고 정말로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안 그랬던 사람도 그렇게 물들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 비열함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때 악인들이 그렇게 날뛰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 말하고 또한 확대하고 재생산하기를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고,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이 최고라고, 누가 나를 맡겠냐고, 세상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거절해야 하는가? 다윗이 그러잖아요. 다윗이 주님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뭐가요? 내가 세상처럼 되길 두렵습니다. 우리 가정이 세상처럼 되길 두렵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길 두렵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알고 끝나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 세상의 법칙을 향한 다윗의 거절, 곧 오늘 우리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는 과연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한 거절이 있는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다 끊어내고 멀리하고 미워하고 그들을 혹은 누군가를 수준 낮은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그런 교만한 말이 결코 아니라, 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이 들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 간구함으로 기도하길,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말들이, 그 법칙이 진짜인 것처럼 여겨지고 끝날까 내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정말로 나부터, 우리 집부터, 우리 가족들부터 그게 정말인 줄 알고 끝날까? 우리가 그렇게 눈을 감을까? 영혼의 깊은 잠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 그 거절이, 그 간절함이, 그 깨어있음이, 그 두려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중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실로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법칙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히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뭡니까? 게임의 법칙, 곧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게임의 법칙이지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는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윷놀이를 할 테지만, 윷놀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안에 게임의 법칙이 있습니다. 윷놀이라는 게임의 법칙이 있죠. 여러분, 누가 정했습니까? 이 윷 가운데에서 뒤집어진 그 윷의 배에 X자 딱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백도라고 누가 정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윷을 던지다 보면, 그 윷놀이를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백도가 나온 것에 따라서, 또 그 나온 시점과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막 즐거워서 이리 벙벙 뛰었다가 또 아쉬워하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모습이 딱 어떤 것과 같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백도도 있고 독에 걸린 모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윷을 우리는 던집니다. 세상이라는 삶에서 던져요. 그리고 던지고 나오는 대로 우리는 그 세상의 법칙을 따라 갑니다.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법칙이 다 게임의 법칙이고 우리가 무시해야 하는 법칙이고 무너뜨려야 하는 법칙이다,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뭘까요? 그 세상의 법칙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야 할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을 뿐더러, 여러분, 그것을 벗어난 잘못된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무엇으로 흘러가는가? 우리는 착각하길 세상의 법칙, 세상이 정해놓은 윷놀이와 같은, 윷놀이판과 같은 그 게임의 법칙으로 흘러간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길 이것이 게임의 법칙인 이유는 뭐다? 이 세상은 본래 무엇으로 흘러간다?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흘러가는 것이며 그 위에 세워진 세상의 법칙이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우리가 선하게 지킬 이 세상의 법칙을 지켜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도덕과 윤리와 법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에 오는데,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장로님인데 저기에서 막 무단횡단으로 뛰어오는 거예요. 참 은혜롭게, 할렐루야. 누구 어떤 장로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이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상에서 내세우고 선전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 진리 아닌, 하나님의 법도 아닌 것들을 우리가 분별해야 할 때, 우리는 생각 없이 그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것도 하나님의 법도인 것처럼, 원래 그렇게 세상이 운행되고 있는 진리인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극단적인 예를 우리는 한 가지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1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봉독하기 원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가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께 피한 다윗을 향하여서 다윗의 원수들이, 그 날뛰는 악인들이 그에게 했던 말입니다. 나는 여호와께 피했어. 나는 하나님께 피했어. 우리는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피한
우리의 영혼에게 말하기를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네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이 우리가 이 내용을 주목해야 할 것은요, 이 내용은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정말로 많이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교회 다닌다고 되겠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피했는데 나의 방패 대신 그 여호와의 구원을 내가 바라기로 결정하였고 그 주님께 나를 맡겨 놓은 상태인데,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구원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있대요? 세상의 물질에 있고, 세상의 관계에 있고, 세상의 정황에 있고, 혹은 어떤 성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우리를 성취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 모든 과정이 무조건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구원이 그것이 진짜 구원인 줄만 알고 그 구원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착각한다는 것이 문제고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생각으로, 이와 같은 논리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안 돼. 내 산으로 도망가라. 나는 지금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가라 하면 어찌함인가? 즉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듣는 말이, 우리가 듣는 세상의 말이, 이 세상의 논리, 그 게임의 법칙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와 같은 세상의 법칙, 그 말에 속아 넘어가는 신앙인들도 꽤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인지라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문제나 어려움 또 결핍 없이 풍성한 삶을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과연 그 당연한 것을 바라는 인간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가에 있어서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할 것은, 이것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라라고 하는 착각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이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경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여기에서 분별하지 못하고 깊은 영혼의 잠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수요예배 때도 나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확인하고자 해요?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너 뭔데? 라고 하는 세상의 물음 앞에, 그 도발 앞에 나 이거 있어 저거 있어, 차키 꺼내놓고 집 열쇠, 요즘은 집 열쇠 안 찾죠? 네? 어디 뭐 아파트 스티커 붙여놓고, 혹은 어떠한 명함 내고, 이와 같은 것들로 나를 드러내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증거하고 싶은 그 욕망에 빠져, 그 도발에 걸려서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그거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이 언제까지 나를 이 가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또한 결핍과 분열의 구렁텅이 가운데 두실 겁니까? 라고 울부짖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미 그를 통하여서 어떤 그 가운데서 역사하고 구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요. 하나님, 문제 여기 있었으니까 나의 경제적인 문제도 여기서부터 제대로 좀 해결해 주시고, 무슨 마치 계약서 다시 쓰듯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진정 우리가 이 영혼의 깊은 잠, 오늘 그 사망의 잠에 빠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돌아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3편 5절에서 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오늘의 본문의 말씀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신 바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다, 그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고 의지하며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말씀대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안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작년 내내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고난, 어려움, 전쟁, 위협, 기근, 모든 것이 다 그들 가운데 있어서 하다못해 마실 물이 없어 죽게 된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이 되십니까? 공급자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공급자 되어주심과 같이 주님 나를 주님의 뜻 가운데 형통케 해주셔서 나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신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까? 그런 은덕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가 그런 은혜를 너에게 주기 원한다. 그 은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늘 이와 같은 일들이 있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의지해야 하는가?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기뻐해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즉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이 세워놓은 그 나름의 게임의 법칙으로 마치 윷놀이판을 하는 것처럼 백도면 안 되고 뭐가 나와야 하고 개가 나와야 하고, 그렇죠? 우리 한마음교회 가운데서도 개 정말 잘 나오시는 분들 계시죠? 개만 나오시는 분들 계세요. 왜 개만 나오는지, 나오지 말아야 할 백도가 그때 나오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윷놀이 대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그거 가운데 묵상하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사 그 가지를 꺾어 던졌더니 어떻게 됐대요? 쓴물이 단물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할 것은 이거 나무인데요 할 것이 아니라, 백돈데요 할 것이 아니라, 이거 여기서 개가 나오면 안 되는데요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의 구원을 기뻐하오니 주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에게 그 은덕을 베풀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고 의지해야 할 바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 때 우리의 삶에 맞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세상이 정해놓은 딱 그 법칙 아래 이미 이제 우리는 체화가 돼서 딱 그런 줄 알 수밖에 없는 그 세상의 법칙 아래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능적으로 느낄 일들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한계이기 때문에 안 되고, 틀어지면 안 되고, 잘못되면 안 되고, 또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되면 잘 되고 좋은 것인 양 이제 이야기되고 우리 또한 그렇게 느낄 때도 있는 것들이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보고 또한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혹은 그와 같은 일들이 세상의 법칙 가운데 싹 해결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세상에는 세상의 그 게임의 법칙이 있고 그 아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다고. 즉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 세상의 게임의 법칙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도, 이 모든 것을 지탱하여 받들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의 질서에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는 사실 되돌아보면 이 은혜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로 우리는 살았어요. 세상의 법칙대로만 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되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각각 알지 못했지만요,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나도 몰랐던 실패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나도 몰랐던 될 수가 없었던 그런 한계적인 일들도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어떻게 역사하여 주셨어요? 마치 홍해 바다를 갈라 열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사랑으로 이끌어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이 사망의 잠에 빠질까 두려워하고 세상의 말에, 그 세상의 게임의 법칙에, 그 선전에 내 마음이 나부터 끌려가게 될까, 걸려 넘어지게 될까 조심해야 합니다. 즉 여러분,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도발합니다. 우리에게 안 해도 되는 그 게임까지 우리로 하여금 호승심을, 이기고 싶은 그 마음을 자극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해 어떻습니까? 못 가지면 어떻고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 남들이 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자랑들, 우리가 그 자랑에 평승하지 않으면 뭐 어떠냐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선 남들 하는 거 못하면, 남들 갖는 거 못 가지면, 여러분 그 정도 수준에 못 이르면 마치 인간적으로 그 존재가 무의미한 것처럼 얘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자꾸만 어떤 것들이 자극됩니까? 나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비열해지기를 결단한다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하다못해 교회 안에서도 어쩌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세상이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으냐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두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대로 진짜인 것처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법칙이 진리인 것처럼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내 안에서 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내기 원하오니 내가 사망의 깊은 잠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여호와께 피한 나에게 너는 어찌하여 그러고 있느냐는 세상의 말 앞에서 내가 여호와 앞에 피한 것이 옳았음을, 여호와 앞에 피한 것이 진리였음을, 곧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증명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고 결단하십시오. 주님의 은덕, 곧 세상이 정한 게임의 법칙을 넘어 하나님의 법으로 그 말씀대로 구원하시는 은혜, 그 형통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한마음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오늘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받는 그 숙제와 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그 말이, 악인들이 날뛰며 비열함이 높임받는 이 세상에서 그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옳다라고 추종하고 따르고 찬양하고 찬미하며 재생산하고 확대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진정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비록 아닌 것 같아도 마치 윷놀이판 위에서 그렇게 뭐 나왔다고 즐겁다가도 슬프다가도 괴로웠다가도 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 판 아래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드러내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이 땅으로, 이곳으로 부르신 줄을 믿으며 세상의 법칙, 게임의 법칙에 도발되어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넘어가지 마세요.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으로서 하나님 그 마음을, 또한 그 영혼을 흔드는 세상의 도발과 수많은 말들 가운데 우리 또한 흔들릴 때가 있으면 주님은 아시오니 주여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사망의 깊은 잠에 빠져
세상의 말이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며 두 눈 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구원을 기뻐하는 자들이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비열함이 높임을 받으며 각각 그 입술을 가로막을 자가 누구냐 하며 확대 재생산하는 이 세상의 말들 가운데 그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그 삶을 지키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한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한마음 교회 되게 하여 주사, 주님, 세상 가운데 모범적인 견본이 된 인생과 가정과 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는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대로 주의 은덕을 누리고 베푸시길 원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줄을 믿으며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